2015년도 4월 19일 실천신학 영성학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영성의 뜻은 신령하고 거룩한 성품이다. 신령스럽게 총명한 품성이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영은 신령 영자, 성품 성자, 근데 거룩 성자도 있어서 신령하고 거룩한 성품이다 라고 문법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인성이 생령이라 한다. 사람 인자의 사람 성품 성자죠. 사람의 성품은 원래 생령이다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2장의 7절 말씀과 합일체가 되죠. 사람은 원래 흙으로 젖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흙이 변하여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의 성품은 원래가 생명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이방인들조차도 다 똑같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린 전부 이방인 중에 선택한 거예요. 선택받은 자녀와 선택받지 않는 자녀에 대한 이 모습을 놓고 이야기할 때는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안 받았구나. 어떻게 보면 슬픔과 기쁨이 같이 교차되는 어떤 그런 교차의 길이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사람이 바로 생명의 사람으로 그대로 가는 사람과 성령의 사람으로 달려가는 차원이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똑같이 인성인 사람이, 생명인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택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열심히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영성이 되어, 이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게 영성이 되어가는 모습이죠. 신령하고 거룩하게 되어져 가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성령은 구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라고 좀 전에 성령론에서 배웠죠. 사람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줘서 요한복음 15장의 16장 말씀을 있는 것대로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가 구하면서 성령을 자꾸 구할 때에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성령이 우리를 신령하고 거룩한 성품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것이 영성이 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올라갈 줄 알아야 돼요. 초신자는 누구나 생령이라 할 수 있고, 중신자는 누구나 성령 받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고, 강신자는 신령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 성령의 사람이 거듭이 나면, 영성이 되어지면 신성이 된다. 즉 신의 성품. 그럼 사람이 어떻게 신의 성품이 되느냐라고 근간은 말할 수 있지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열매를 베드로후서 1장의 5절 이하로 기록합니다. 믿음의 덕을 쌓는 사람, 덕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나섰을 때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사람이 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열매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했어요. 자, 이 신의 성품을 닮은 사람은 요한은 요한복음의 10장 35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갖고 있는 사람은 바로 신이라 하였거늘이라는 말씀도 입증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과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말씀을 했죠. 고린도전서 2장 5절부터 10절까지 단계를 잘 보면 처음에 태어날 때가 인성이에요. 태어날 때가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의 성품이 사람으로부터 타고난 지혜 그런 거예요. 자, 태어나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관원들의 지혜, 배워서 되는 지혜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중에 하늘로부터 받은 지혜, 그러니까 인성이 되어서 배우는 어떤 지혜를 통해서 학교에서 여러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이방인들과 이렇게 다 갈라놓고 보면 똑같죠. 교회에 와서 성령을 받고 그리고 바로 신학도의 정신을 가지고 배울 때에 바로 관원의 지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배워지면서 점차적으로 성령을 계속 업그레이드 받으니까 하늘의 지혜를 받게 되며 고린도서 2장의 10절 말씀대로 성령은 모든 것들을 통달할 수 있느니라. 이거는 상대방만 통달하는 게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과 이 마음들도 통달할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지금 악한 마음을 먹고 있거나 악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대부분의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치십니다. 네 마음이 어째 완악하느냐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의 사건을 보십시오. 창세기 4장에 분명히 아벨을 죽여놓고 자신의 죄를 숨겼어요. 숨기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아 가인아 라고 묻죠. 근데 그 심통났던 거,
좀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아줬고 내 제사는 안 받아줬어요. 그때 벌써 분함이 있었죠. 화가 났단 말입니다. 그 죄성이 남아있으면 거룩한 사람이 못 된다고 말해요. 그렇게 갖고 있을 때 그 가인의 죄를 뽑아내려고 하나님께서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분함이 바로 나와버렸어요. 내가 아벨을 지킨 자입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화가 나서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구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인에게. 그때 퍼뜩 깨닫죠. 어떻게 하셨지?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잖아요. 깜짝 놀란 장면은 없지만 그 뒷장면이 그거를 밑받침해 줍니다.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들렸느니라. 이 말이 벌써 깜짝 놀랐던 환경의 장소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큰일 났다. 막 어쩔 줄 모르잖아요. 이제 들켰구나. 이제 난 죽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보고 회개하고 모든 걸 다 고백받기를 원해서 다 고백하죠. 이제 내가 죽었구나. 회개하는 자는 용서가 된다는 장면이 그 장면이죠. 두려워 말라.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7배의 벌을 내리리라. 그래서 딱 인증편 하나 줘서 보내죠. 그것이 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살인죄도 1분 전 것까지는 면하여 주리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인죄라도 면하여 준다라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표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표를 가지고 가라. 그리하면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동편노 땅으로 보냈어요. 해 뜨는 땅으로 보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악된 죄인이라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죄는 사하여지고 다른 세계가 보여지는 것이죠. 믿습니까? 신령한 사람으로 자꾸 되어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안주해서도 안 되고 후진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 젖먹이는 자 화가 있을 것이고 잉태된 자가 화가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잉태된 자는 성령을 받았지만 거듭나지 못한 자를 뜻하며 젖먹이는 자는 가르치는 자를 뜻합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자도 점점 업이 되어야 될 것이고 잉태된 자는 빨리 거듭이 나야 될 것입니다. 그런 자는 마지막 날에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잘 머릿속에 기억해서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초신자 단계인가 중신자 단계인가 강신자 단계인가, 그걸 잘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가르치는 자로 쓸 것이 신학생들입니다. 대학원생이고 학술원생들이 남을 가르치는 자리에 쓸 거예요. 복음을 전할 자리에 쓸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할 자리에 쓸 거예요. 병든 자를 치료해 줄 자리고요.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을 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성의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지 어떻게 거룩한 성품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는 누굴 거룩하게 만들겠어요? 나의 탐욕과 이런 어떤 물욕과 이런 욕심이 있으면 절대 남을 가리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깨끗해져야만 가리킬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세월 33년의 생애를 걸으면서 사람이니까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히브리 기자가 11장 말씀을 통해서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할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들어갔겠어요. 자유는 솔직히 있었겠나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요, 자유는 사실상 없습니다. 세상으로 달려갈 자유는 누구나 선호하는 동경하는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역은요 전부 세상 문을 잠가놨습니다. 아십니까? 노아도 120년 동안이나 속세를 떠나지 않고 배를 져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속세 속에 들어야 되는 그 말들 참으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걸 달려왔고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대로 아브라함 시대를 보십시오. 75세 떠나가지고 결국 175세까지 마치는 동안에 좋은 날은 하나도 있었는지요? 야곱이가 147세에 40세를 떠나가실 때에 좋은 날은 있었는지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야. 아십니까? 이삭이가 그랬고 야곱이가 그랬고 요셉이가 그랬고 이래가면서 히브리 기자는 왜 그런 걸 등등등 등장하게 됐을까? 히브리 기자가 말했던 그 말씀 중에서 삼손과 기드온과 이런 사람은요 중간 다리 아니면 몇 프로 안 넘어갔어요.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삼손, 바락, 입다 이러는 사람들의 선지자들은 사실 세상 반 하나님 반 섬기고 살았던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대단한 인증하는 어떤 그런 사람 속에보다는 같은 선지자들을 다 기록해놨는데 누구는 12대문 안에 들어가 있고 누구는 20자 장로 속에 들어가 있고 누구는 12제자 속에 들어가 있겠어요? 반드시 하늘나라도 서열이 있구나.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9장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 24절부터 이하로 달리기는 똑같이 하지만 그 등산에 드는 사람은 분명히 1등, 2등, 3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도 경주하기를 게을리하지 말라고 그러죠. 우리는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면류관에서 달려가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절제가 필요하나니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들에게 말한 겁니다. 아십니까? 사실 절제를 못하기 때문에 혈과 육이 나가는 거거든요. 애시도 절제를 못하기 때문이고 주먹이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누굴 미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쯤은 생각하고 말하라. 이거는요 이방인들 속에서도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긴 더디라고 야고보서 1장 19절만 있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도요 대성공하는 사업가들은요 꼭 자녀들한테 훈계하고 직장인들 훈계할 때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반드시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야 된다. 7.8기도 있는 것이고요. 반드시 한 번쯤은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대성공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우리나라에 유명해졌던 모그룹 아셨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랬습니다. 시험을 당하는 것 같고 단련을 해도 실패라는 것은 자기 일기체가 없답니다. 그래서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H그룹이라는 데가.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실패, 좌절 이런 것들은 우리를 거의 실패를 끌고 갑니다. 입으로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나는 틀렸어라는 이런 실패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변해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면요 다 예수님 같은 마음이 들어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주님이시라면 이 시간에 어떻게 했어요? 이종은 이렇게 기도하고 살았어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참았다. 그래서 참았고요. 아십니까? 이 기도가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나를 느닷없이 걸어가다가 전다고 나 있는 대로 그냥 발로 차고 뭐해들어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참았느니라. 이런 영감이 오면요 바로 참았고요. 나는 용서했느니라 그러면 바로 용서했고요. 이런 것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분개가 나지 않을 일 없고 절제가 필요한 이유. 성령의 사람은 다 그래야 된다는 거죠. 하필이면 다른 사람은 다 열매 다 얘기했는데 갈라디아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가 전한 교회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22절 이하의 성령은 마지막에 절제가 필요하나니 라고 하는 성령의 사람이지만 갈라디아의 그 교회들은 절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증거했지요. 다 보면 열매된 걸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많이 증거했습니다. 그럼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 9절 이하도 역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전한 거예요. 빛의 열매. 너희들이 정말 빛의 자녀라 그러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있어라. 그렇게 말한 거죠. 그 히브리 기자도 역시 열매에 대해서 말했다고 그랬죠. 13장을 통해서 입술의 열매, 이 입술의 열매를 잘 맺자. 히브리 기자도 천만 천사가 있는 걸 봤다고 12장은 기록하는 걸 보니까 천권 천사, 천만 천사까지 본 거야. 천권 천사가 들어지는데 천만 천사 본 사람이 구약 성경에 미가야 선지자잖아요. 천군 천사가 들어졌더라고 만하고 천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히브리 기자는 천만 천사라고 했고 미가야 선지자는 만군 천사가 드려졌는데 그래요. 그치 미가야가 본 천사죠? 몇 장이라고요? 역대하 18장 또 열왕기상 22장 미가야가 본 천사입니다. 자,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요 절대 하늘의 세계는 보여지지 않는다. 믿습니까?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겐 조금씩 보여줘요. 왜 난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신학생들이 항상 영성훈련 때에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받는 그 장면이 있을 때 나는 왜 안 보여요? 라고 하기 전에 나 빨리 거듭나게 해주세요. 이게 옳지 않을까요? 내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을 색안경 쓰고 봤기 때문에 남을 판단했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왜 이런 생각들을 안 하냐 그 말이에요. 내가 아직도 세상을 못 버렸나 보다. 이 생애사는 아무 이용이 이걸 못 버렸나 보다. 그래서 덜 보이나 보다 라고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영의 눈이 떠졌다고 하는 사람이 대단히 영적 눈 안 떠진 사람을 무시하죠. 말씀의 능력도 능력이고 은사고 눈이 떠지는 것도 은사로 들어가지만 영원히 떠지는 건 은사지만 영감으로 강하게 들어오는 것은 능력이라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는 인성과 영성과 신성이 되는 과정에 대한 것을 잠깐 동안 또 언급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학 목회자의 영성을 출애굽기 3장 말씀을 갖고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 했던 것을 복습을 잠깐 한다면 첫째 양무리를 치게 하신다. 이 목회자라는 것은 칠목자에서 양을 치는 것 같고 영혼을 가리키는 것 같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누구를 막론하고 양무리를 치게 하신다.
성도를 내게 붙이신다. 동력자를 내게 붙이신다. 상담자를 내게 붙이신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반드시 사건 현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양물을 치게 하신다 해서 1절에 양물을 치고 있을 때에 제사장 이드로의 양 양치는 방법을 배웠지요. 다 배웠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선택하는 겁니다. 스승에게 영혼을 치리하는 법을 배운다. 제사장 이들은 구약이고 스승의 영혼을 치리하는 법을 배운다. 현대 시대를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혼을 치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죠. 그래서 그 모든 걸 스승에게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산에 오르게 하신다. 이 산은 높은 가파른 길이에요. 자, 처음에는 양물을 치게 하시는 그런 육적인, 그래서 가끔가다 농담으로 그러죠. 너는 지상에서 놀았냐? 나는 공중전에서 놀았는데. 이런 소리를 가끔 많이 하죠. 자동차 탄 사람이 큰 소리 치겠어요? 비행기 탄 사람이 큰 소리 치겠어요? 비행기 탄 사람이 큰 소리 치겠죠? 비행기도 헬리콥터 탄 사람이 나겠어요? 전부 747 타고 다니는 사람이 더 큰 소리 치겠어요? 자, 일본과 중국도 비행기를 탔는데 일본과 중국 간 사람이 큰 소리 치겠어요? 저 17시간 갖고 미국과 저기 로마를 갔다 온 사람이 큰 소리 치겠어요? 자, 비행기도 비행기 나름이라는 거야. 믿습니까? 하늘의 세계도 나는 에스겔처럼 우주공학을 넘어가서 은하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셨다. 이렇게 영적 세계를 이렇게 올라가서 크고 놀라운 세계를 본 사람은, 조금 본 사람은요, 거기서 비교할 수 없잖아요. 웬 부들부들하게 붓 같은 걸 봤는데 그게 붓이 아니고 말꼬리야 이놈아. 그러면 누가 더 얼등하겠냐고. 붓처럼 느꼈던 그것을 어떤 사람은 더 광범위하게 봐가지고 말이 꼬리가 한들한들한 걸 봤다 그 말이야. 야, 난 유니콘 같은 걸 봤는데, 야, 천사 갔는데 여기서 5장 14절 보니까 군대 장관이 칼을 차고 말이야. 야, 그냥 가자! 그러고 지휘봉을 흔들고 가는데, 너 그거 봤어? 아니, 난 갑옷 뚜껑 뺏기 못 봤어. 이러면 그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씀도 받고, 눈도 열어지고, 귀도 열어지고, 다 보여진 겁니다. 이사야가 그랬고, 대선지자가 그랬고, 그리고 여호사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천사를 봤지요. 이삭이는 그 아브라함의 역사 속에서 들은 바가 있었고 역시 이삭이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갔지요. 야곱이도 천사를 만났지요. 요셉도 옥중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체험받았지요. 그가 과연 종의 노예 신분 갖고 어떻게 국무초를 올라갑니까? 분명히 요셉은요 노예 신분입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이스마엘 족속에게 그냥 팔렸어. 팔렸는데 마지막에는 국무총리가 됩니다. 위에 바로왕 빼고는요 그 나머지 인장반이요 다 치리하게 만들었어요. 자, 다니엘 보십시오. 포로 생활 속에서 또 역시 노예입니다. 노예가 된 사람이 모든 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있죠. 총리가 되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고기를 잘랐겠냐 베드로야, 사람 나는 업으로 만들리라. 그렇게 누가복음 5장이나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에 그 사람의 달란트를 최대한에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목회자가 영성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 양물을 치게 하신다. 세상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 아십니까? 사람을 다루든지 장사라든지 무역을 하든지 세상에 있는 모든 경험을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셔요. 근데 이스라엘 유목민들은 양을 치는 시대였으니까 이 양치기를 양을 치는 것으로 지금 과정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엘리사는 농사꾼이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농기구에 일파따로 발달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쓰시기 위해서 세상의 경험을 다 두루두루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다스리게 하죠. 우리도 그렇게 세상에서 경험하다가 만난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산에 오르게 되는 그 힘들고 어려운 호렙, 큰 산이라는 의미, 사막 또는 광야란 뜻이다. 자, 큰 산에 올라가기도 힘들고 사막에 걸어가기도 힘들고 광야 생활하는 것도 힘듭니다. 이건 다양한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산에 오르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산을 정복하는 그 기분으로 고난의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힘든 역경의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오늘 모세 선지를 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 오르라라 라고 말했던 것 같은 것이죠. 자, 세 번째, 성령 체험을 사모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면서 어째요 저 불꽃이 꺼지지가 않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긴 붙었는데
어떻게 저 불이 꺼지지 않을까? 성령 체험을 사모하게 하시죠.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이 만났을 때 아니 어떻게 저런 은사가 나올 수 있을까?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다. 하나님의 힘이다. 라는 걸 느끼면서 사모하게 되죠. 여기에는 전부 주의 종들은 어떻게 저렇게 원고 없이도 세상에서는 원고 있었는데 저렇게 말씀이 줄줄 나올 수 있을까? 이러니까 당연히 사모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무엇인가 성령 체험을 사모해. 그래서 성령은 모든 걸 가르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이런 등등을 이용해 하니까 우리는 성령 체험을 사모하게 하신다.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문맥을 이어간 것입니다. 자, 성령 체험은 어떻게 하느냐? 첫째, 영의 눈이 열리고, 두 번째, 마음이 기쁘고, 세 번째, 영의 귀가 열렸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기록했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물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가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가, 항상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표현한다면 성령의 역사하심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다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사모하는 마음이 들었죠.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자, 앞에는 여호와 사자라 그러는데 4절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랐을 때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의 눈이 어떻게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 불을 보게 됐죠. 두 번째, 마음이 기쁘고 큰 광경을 보리라. 마음이 부풀는 거예요. 심장이 박동이 일어난 겁니다. 큰 광경 보여야 되겠다. 그때 영적 귀가 열리는데 음성을 듣게 되죠.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1.1하기도 변이 없는 것이 왜 2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이것이 이제 영적 메시지예요. 많은 율법을 가진 사람들 뭐 그게 그거지 이렇게 하지만 절대 그게 아니죠.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중에 있었지만 4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게 됩니다. 그 여호와는 누구냐? 사장을 말씀을 하는 것처럼 스스로 계신 자다. 가서 백성들에게 전하라 라고 말했죠.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은 율법을 가지고 의아하지만 영적 세계를 업그레이드된 사람은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계보가 분명히 있도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4장을 통해서 5장을 통해 쫙 하면서 영적인 어떤 계보에 따라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시록의 20장에 사단들도 사단장, 사단, 마귀, 귀신이 있더라. 그것이 바로 옛 뱀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해가 안 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 총회장, 노회장, 그리고 목사님, 또 그 교회 밑에는 목사 밑에 부목사, 이런 거 있죠. 당회장 목사님, 담임 목사도 개척교회는 담임 목사, 당회가 3개가 이루어졌으면 당회장 목사님.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권사장로, 기관장들, 이렇게 해서 기관들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운행되지 않으면 교회고 노예고 사회단체고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회사단체도 주주들의 역사 속에서 회사가 운영돼 간다. 물주들이 돈이 있으면서 회사를 경영했고 거기다가 주식을 투자하고 그들이 이사진을 통해서 경로에 진출해 나가면서 점차로 커지고 있죠. 아무리 거기 대표가 그리고 회장이 아무리 놀랍게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사들이 끌어내리면 다 대표고 회장이고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이사진들이 전부 물줄을 대서 그 회사가 점점 대기업체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돈 있는 사람이 주식을 사들이니까 거기에 있는 것들 더 많이 갖고 있는, 더 플러스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발언권이 세지요. 이런 것 같은 내용이죠. 이 세상의 모든 이치나 하늘의 이치는 같아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걸 뭘로 입증해 보여요? 히브리 기자가 8장을 통해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는 이 땅에 있도다라고 말했어요. 로마서 1장 20절 이하도 마찬가지고요. 신성과 능력이 하늘에 있긴 하지만 이 땅에 만물을 통해서 보여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물의 이치를 깨닫게 하시려고 인성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오셨죠? 그래서 인성, 새롭게 태어나셨어요. 그분이 성령으로 이끌려서 사단의 시험을 담은 성령의 사랑, 그리고 신령한 사람으로 변해가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입혀주셨어요. 그 모든 성경의 역사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성령 체험을 사모하게 하시는 것이 목회자의 영성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네 번째,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게 하신다.
자, 5절 말씀하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한 땅을 밟았어요. 오늘 모세가요. 자,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게 하신다. 거룩한 땅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첫 번에 세상에 있던 발걸음이 거룩한 땅, 거룩한 성전을 밟았습니다. 그럼 세상에 있었던 신발을 벗어라. 우리가 얼마나 신을 신고 세상을 달려다녔습니까? 세상으로 달려다녔던 죄악된 발걸음, 그리고 묻어왔던 모든 때들, 이런 것들 다 벗어버리게 만들죠. 이땅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게 하신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새로운 세계가 들어오게 되죠. 전부 이상하다고 느껴지죠. 교회로 오면요, 말하는 것도 틀리고 용어도 틀리고, 세상에서는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줌마 안녕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 전도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꼭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세상 애들이 딱 오면 누구든지 형, 아저씨, 아니면 사장님 이렇게 불러요. 그런 용어들이 다 변하는 거야. 그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일요일, 공휴일, 휴일, 노는 날 이렇게 변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발걸음을 거룩한 땅에 들여놓은 뒤부터는 거룩한 주일, 성수주일, 안식일, 주님의 날, 뭐 이런 날로 다 말이 똑같은 노는 날인데,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사람이 말하고 세상 사람이 말하고는 차이점이 많이 나기 시작해요. 아십니까?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아우 싫어, 아우 예배 지루해 죽겠어, 말씀을 들으면 왜 그렇게 그냥 지루해, 그냥 이거 보기만 하면 수면제 같아, 난 이거 안 보고 싶어. 그냥 성경 속에서도 왜 그렇게 레위기장은 재미도 대가리가 없는지 그냥 아주 신명기하고 양아지 그냥 보기도 싫어 죽겠어. 그리고 재미있는 장부터 보기 시작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은 누가 누굴 낳고 누구 낳은 걸 왜 누가 따져. 계속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모든 사람들이 이 새로운 세계를 접해들려면요, 왠지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세례받는 것도 어려운데 집사직분 줘, 전도사직분 줘, 계속 새로운 세계를 접해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든 세계가 가요. 그 은혜의 살도 좀 배도 나오고, 은혜의 얼굴도 보름달처럼 되고, 그 은혜의 사람으로 막 바꿔가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으로서는 호피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고린도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속은 날로 새로워지지 않니? 그렇게 희망을 주었어요. 고린도 교회들에게 4장이나 5장 말씀을 보면 그렇게 희망성 있는 말씀을 하게 되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거룩한 땅을 밟은 거예요. 이제는 도망갈 수가 없어요. 모세가 그렇게 도망가려고 하는데 120살까지 못 도망갔는데, 우리가 지금 도망가려고 해봤자 못 도망가는 거야. 성경은 어제나 오리라 동일하다, 변함이 없다. 어느 말씀이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항상 동일하답니다. 구약만 동일한 게 아니고 신약은 지금 현재도 동일하다. 그래서 항상 같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율법의 교회에서 전부 율법의 교회면 거부 반응들이 이러는데, 성경 말씀 자체만 하고 있는 걸 보고 그냥 율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정해진 법칙, 66권에서 날마다 오늘도 마태, 내일도 누가, 그리고 요한, 이렇게 계속 말씀만 갖고 서로 접해 사는 사람 보고 율법이라 하죠. 거부 반응이 이렇게 하나도 없잖아요. 믿음은 난중차로 두고 이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사는 교인들이 많죠. 그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 율법의 교회를 거쳐서 세계를 신학계 딱 들어오니 점차적으로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거부 반응이 가끔 나더라 그 말이야. 아십니까? 이 모세가 거부 반응이 났기 때문에 출애굽기 7장까지는요 엄청난 거부 반응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몇 살까지? 80세까지. 80세에 하나님이 들었었으니 계속 안 갈 수는 없고, 매를 맞으니까 계속 안 갈 수는 없고 계속 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신이구나 느낀 게 출애굽기 7장의 1절 말씀이에요. 이제는 시간이 되었다, 연단을 겪었구나,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서 신성의 사람이 된 거죠. 우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절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새로운 세계를 빨리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어린아이 성숙된 자리에 젖으로 시작했다가 밥으로 시작하고, 그 어린아이들은 생전 보도 듣도 못한 것을 어린아이 없기에, 소화력이 없기에 부모가 다 으깨줍니다. 부모가 담아내기나
그리고 당근이나 이 파를 다 믹서에 갈아가지고 부침개를 부쳐준다든지 빵에다 넣어준다든지 영양소를 거기다 다 집어넣어줘요. 어린아이들은 생전 그걸 보도 듣도 못했기 때문에 이상하게 느끼지 아니하면서 부모가 주는 걸 맛있게 먹고 자랍니다. 그런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 당연히 모양새가 나타납니다. 당근이며 파며. 그리고 칼슘의 영양을 줘야 되기 때문에 생선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꽁치고 삼치고, 그리고 거기에는 게딱지도 무서워 엄마 저 뭐야 집게가 이러고 얘기하지만 거기서 다 발라서 먹어봐라. 그리고 다 발라갖고 게살을 주니까 게맛살 너무 맛있다. 그때부터는 게살 하고 돌아다녀. 게살 사달라고. 먹어보니까 맛이 있잖아. 그러니까 게살 하고 다니는 거예요. 처음에 그 물건을 접할 때는 너무도 두렵고 떨리지만 부모가 괜찮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는 새로운 세계를 접하는 거예요. 생선이라는 게 이런 것도 있구나. 계속 접해가면서 아이는 점차적으로 성숙된 육체로 변해가죠. 그리고 나이가 더 먹으면 이제 알아서 횟집도 가게 되고 막 그냥 아구찜이 입은 이만해가지고 생기기는 아주 몰상식하게 무식하게 생겼는데 아구찜 참 맛있어요. 뭐 이렇게 시커멓게 생겼어요. 뭐 도미가 그렇게 되고 광어가 어떻게 되고 저걸 어떻게 먹어. 그런데 한번 먹어봐. 부모가 다 먹어보고 먹어봐 하니까 먹는 거지 부모가 안 먹어봤으면 먹어봐 소리 안 해요. 이종이 성령의 체험을 받고 여러분 받아봐 그러지 안 받아보면서 받아봐 하겠어요?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먼저 모세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었죠. 이 정도 처음에 만날 땐 막 이상하다. 처음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처럼 부모가 갑자기 전기가 찌릿찌릿 뭐 이렇게 오기 시작해. 갑자기 손은 그냥 손방울처럼 커지고 갑자기 머리에 뭐가 쓰는 것 같고 갑자기 뭐가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머리는 쭈삣쭈삣 쓰는데 갑자기 귀신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체험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체험 속에 들어갈 때 먼저 된 사람에게 이게 무슨 현상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체험받은 거 같아서 전기가 찌릿찌릿 오거나 뭐 성령의 체험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자님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었습니다. 이러고 체험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일 때는요. 우리가 먼저 거부반응이 없어야 그걸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은 다양한 은사를 다 받아야 돼요. 어떤 누구가 와서 상담을 해도 막힘이 없어야 돼요. 어떤 누구가 와서 영적 이야기를 해도 그건 잘못됐다, 귀신이다, 사단이다 이런 답변을 해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아십니까? 자, 어린아이들이 크고 있는데 엄마는 딸을 간섭하고 아들은 아빠가 간섭합니다. 아무리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아들하고 똑같이 들어가서 엄마가 있는 법 없고 딸하고 똑같이 들어가서 목욕하는 법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래야 안 그래요? 여성들이 변해가는 시기 15살 때부터 남자도 마찬가지죠. 그 변해갈 때 그거 너 큰일 났다 병이다 이러고 일러준다면 그 자식이 어떻게 아름답게 크겠어요. 나이가 먹으면 다 그렇게 변해가는 거야. 여자들이 점점 성숙돼 가면서 있을 때 부모들이 엄마야 놀랜다면 경수하는 걸 보고 놀랜다면 그 자식이 이쁘게 크겠어요? 나이가 먹어가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란다. 엄마도 그랬지. 이렇게 해줘야 자식들이 거부 반응 없이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받아서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눈도 떠지고 우리의 몸도 그렇게 변해가는 거야. 이상하게 여기지 마.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받고 남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성품이 닮아가면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아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은요 문법만 그대로 가르칩니다. 배운 바대로. 수학은 수학이요, 지리는 지리, 역사는 역사, 영어는 영어 그대로 배운 대로만 가르치지 더 모양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공식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부여받았거든요. 이 성경 속에 기록되지 않은 세계도 너무 많다. 이러고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나 당연히 요한복음 20장이나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마지막을 봐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외에도 너무 많도다. 성령이 지났다 아까 누가복음 12장 말씀 같은 경우 어떻게 사람이 육이 죽으면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영인체가 있구나. 이런 것도 가르쳐 주니까 아는 거 아닙니까? 계시록에 우리가 죽으면 첫째 부활이 되고 두 번째 또 죽는데 그런 자리를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새로운 세계를 거부 반응 없이 받아들여야 남에게도 인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래서 이 세상 밖에 있어도 모든 것들을 벗으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말만 듣고 음성을 들어서 귀가 열리게 되었는데, 자, 5번째 보니까 조상의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면서 기도의 지루성, 말씀의 지루성, 뭐 이런 것들 지루성을 많이 갖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목회자의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조상의 하나님, 나보다 먼저 믿었던 선견자,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동력자, 전도자, 이런 사람들이 보게 되죠. 6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영적 세계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자, 삼위일체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오늘 듣고 있습니다. 조상의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먼 시대 분이죠. 근데 조상 대대로 믿음에 있는 레위인 족속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알겠죠. 아, 우리의 지파가 야곱의 지파 속에 레위인 지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알 것이고, 이삭이 하나님을 알 것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 것이고, 조상 대대로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김씨, 시박씨, 그 나머지 어떤 나는 중국성을 가졌대, 이렇게 해서 넘어가서 그랬대,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있잖아요. 한국의 성 이외에 다른 성씨들은 뭐 중국에 넘어가서 우리 조상이 이런 걸 알잖아요. 그러면 김씨는 뭐 무슨 김씨 그러면 이 여종이 김씨인데 그냥 경순한 성이었대, 김할지의 선이었대, 이런 걸 알잖아요. 그 역사를 보니까 정말 착하고 바보스럽더라 그 말이야. 그러면 조상대대로 내려오면서 말하기를 그래요. 우리 경주 김씨의 조상들은 그래요. 경주 김씨는 이불 속에서 들어가도 따뜻하대. 들어만 봐도 안 돼. 이런 것들이 조상들이 하는 말들을 전해 듣고 어렸을 때부터 살아요. 근데 나쁜 게 하나 있으니 술은 참 고래래. 이러고 경주에 술이 참 세대. 이것을 계속 우리 부모님들이 늘 이야기하는 소리를 어렸을 때부터 다 접하면서 삽니다. 근데 술을 어쨌든 만드는 조상이 노아가 만들었으니 당대 의인이라 했는데 그 술은 노아가 먼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술에 취한 어떤 것을 주다 보니 계속 하나님의 어떤 백성들도 역시 술에 취해 사는데 이 술이 영적인 술로 변해요. 성령의 술이 취해지게 되면 모든 부끄러움을 다 집어던진다라는 변하게 된 것이죠. 새로운 생을 받아들이면서 여긴 거룩한 땅이니 하고 그 장면 속에서 이거를 계속 하나님의 세계로 접해들으면서 하나님과 모세의 이야기거리를 계속 가다 보면 여기 기록하고도 모자랄 정도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거룩한 땅에 신발을 벗으라 라는 말을 했을 때 모세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에게 말씀하는 누구예요? 이러면 또 이르시되 라고 말한 것이 이어주고 있죠. 나는 분명히 내 조상의 아브라함, 이삭과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조상의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새로운 세계를 접해들면서 교회를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접해들면서 우리의 조상은 우리 부모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조상은 하나님이었더라. 들어요 안 들어요? 그 중에 우리 외갓집에 우리 친갓집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었대요. 우리 거는 박수무당도 있었다는데요. 이래가면서 막 등등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우리의 부모님과 증조, 고조 그 위에 윗대손인 줄 알았더니 그 조상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구나. 이걸 접해가고 있죠. 조상의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이삭은 순종의 조상이요, 야곱은 기도의 조상이다. 즉 기도하고 그래서 축복의 조상이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주님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을 늘 그렇게 등장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늘 거론하고 등장시키고 있죠. 그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는 뜻이겠죠. 믿습니까? 새로운 세계 받아들 때가 초신자라면 그 다음에 삼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중신자 정도 돼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세상에 있는 지식은 하나씩 둘씩 버리게 되죠. 이 경륜도 모든 것들 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자, 6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신다. 7절에서 9절
백성의 고통을 구원시키는, 이제부터 사역을 맡기는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게 하고, 그 다음에 조상의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부분을 받아들이게 하면서 7절에서 9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간역자, 일을 시키는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러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7절에서 9절까지 백성의 고통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내가 모세 너한테 나타난 뜻, 내가 너를 부른 뜻, 내가 너에게 성령 준 뜻, 이런 등등의 왜 네가 세상에 있는 발을 벗어야 되는 것인가, 왜 하나님 앞에 달려와야 되는가, 이 뜻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나타난 이유는 바로 이래서 나타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려고 나타났다 그런 거죠.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하나님이 징벌을 받았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내 백성들이 이제는 부르짖고 외쳤어요. 노예 생활로 430년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여정의 길이었겠어요. 거기서 부르짖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야 되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고 우리 조상, 우리 부모들도 하나님께서 낳으셨구나. 그 뜻을 알고 난 뒤는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지요. 우리는 전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방인을 통해 와서 평신도로 신앙생활 하다가 집사의 직분을 부여받고 사명자라 부름받고 신학 공부를 하게 됐고, 그리고 목사의 자리에 앉은 사람과 지금도 그 과정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힘드냐 한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전 세계의 영혼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 간역자들 인해서, 거기 부리는 감독들로 인해서 부르짖고 외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자, 사명자, 그리고 목사들을 만들어 놓으면 희한하게도 말씀을 알고 있고 은사 능력을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빠져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으면 그렇게 무식하고 우준하고 지혜 없고 자기 욕심밖에 모르는 우리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을 택해서 전 세계 영혼을 구원하려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느냐 그 말이야. 어떨 때 보면 똑똑하기도 하다가 어떨 때 보면 멍청과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나밖에 모르는 양과인 것 같기도 하고, 질질 끌려가는 맹종자인 것 같기도 하고, 이제는 순종자로서 많은 영혼들 구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간에 떠오르는 주의 종들의 모습을 여러분 잘 듣고 보고 하잖아요. 어떻게 말씀을 가리키면서 도벽이 일어나고 폭력을 구사하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는 절대 하지 말라는 그 많은 금법인데 그걸 하고 있다는 거죠. 주일날은 말씀을 가리키고 월요일부터는 철도를 하고 다니고 그 있을 수 없잖아요. 그게 근간에 떠올랐던 주의 종의 모습이래요. 이런 말을 지금 여러분한테 해야 되는 이 슬픈 사정,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은 악한 영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영성이 되지 아니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는 일을 하는 그런 주의 종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품을 부여받지 못하면 말이죠. 세계의 신학교 학생들은 다른 곳보단 더 영적인 은사, 능력 체험받았습니다. 이미 다른 세계,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고 있었고요.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도 지금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위해서 구원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사명자로 택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거룩한 성품이 닮아가는 거냐?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앞전에 배웠던 성령론에 성령을 부여받아야만 거룩한 성품이 되는 거죠. 거룩한 성품이 되어야만 상담자도 되는 거고요. 예배도 가르칠 수 있고요. 전도도 잘할 수 있고요. 교회도 성장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그 실천신학이 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얼마나 소중히 해야 되는지, 그 성령연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아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이면 되는데 이 말씀을 풀어서 자세히 풀어줄 역사하심에 있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만이 이 성경을 자세히 풀어줄 수 있고요, 우리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자, 목회자의 영성 오늘 6분까지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신다. 7절에서 9절까지 백성을 구원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6번째 말씀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명자로 택함을 깨닫게 하는 7번에 10절에서 12절까지 영혼의 지도자를 만드신다. 우리는 영성이 되어가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성부님의 그 말씀의 역사까지 올라갈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입술만 살아있는 것은 행함과 진실함이 전혀 없어질 수 있으니까 행함과 진실함의 모습이 달려갈 줄 알아야 되겠죠. 믿습니까?